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구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신뢰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에서 사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능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리고 성도는 성도로서 그만한 영적인 능력을 현장에서 보여주지 못하면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현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전적인 전투병이 강력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이 사도들이 현장에서 실력을 검증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듯이 한사랑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검증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실전을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실전에 보내십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12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하죠. 3년 동안. 근데 아닙니다. 제자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여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가족을 돌보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딱 불러 모으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한 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전혀 다른 배경에 있는 그들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송시키기 위해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소에 그냥 멋모르고 주님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철부지 제자에서 이제는 실전에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총알이 빗받치는 영적인 전투, 사람들의 언어와 그리고 삶의 현장에 있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12제자와 같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12제자와 같아요. 교회에 모여서 웃고 떠들 때는, 그리고 또 그들과 코이노니아, 친분을 나눌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파송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란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기에도 힘을 쓰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겠다, 훈련만 받고 파송받지 않겠다, 이것은 죽은 교회가 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늙어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같은 교회에 모여서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영광로 속에 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은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확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이라는 경건한 학생들 모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였고, 그리고 영국의 야외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한 야외 부흥 집회의 전문가, 야외 부흥 집회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웨슬리,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반 이상을 쓴 찬송가 작곡가입니다. 그는 찬양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조지 휘필드가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는 미국 동부로 건너가서 신대륙 전체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인 장본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기 전에 20년,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옥스퍼드의 홀리 클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로 파생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어떠한 선교, 아니면 통일 한국의 시대, 그리고 열방을 이끌어내는 사명, 아니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든 아니면 함께 모여서 드리든 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비전, 기름 부음을 발견하고 서로 함께 훈련받으며 서로 같이 교제하는 이 교회의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음을 받은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훈련받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로 말하자면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외제 자동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사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사람들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인간의 재능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힘은 힘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의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이즈의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바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 앞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데 능력이 없다면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임하면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아플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럴 때 일을 쉽게 해달라고,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능력으로는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아픈 자를 만져줍니다. 근데 능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힘이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합법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인 세계, 천사와 마귀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분을 가진 자, 이것이 권위입니다.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힘은요, 힘과 능력은 골리앗이 셉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칼을 막 휘두르잖아요. 휘둘러도 다윗의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콩알만한 돌을 던져도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데이터, 내 생각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수결로 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
세상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가 2절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하는 것, 다시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전파하는 것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이거와 맥락이 일치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산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첫 번째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첫 번째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구제도 하지만, 다 어려운 사람을 돕지만,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세워서, 병원을 세워서,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역이라고 하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즉, 말씀과 치유,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위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하고 감당하였습니다. 될 줄 믿고 갔더니 제자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재주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신실한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한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의 명령 이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자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상을 뒤집어 엎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순종하는 제자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온 유대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을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병적인 권력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지적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세례 요한조차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세례 요한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 세상의 권세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충격을 받게 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세상이 이런 거룩한 충격, 거룩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타락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한국 사회에 이런 거룩한 충격을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10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자 보세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의 표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제자에서 사도로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그냥 제자입니다.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서 현장에 가서 뛰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딪히고 어둠의 권세와 부딪히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깃발을 탁 꽂는 순간 바로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성도들이 가득 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아온 제자들이 신나게 사역 보고를 하니까 주님께서 흐뭇하게 생각하시면서 듣다가 벳세다라는 동네로 조용히 뒤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열하게 사역을 하지만 늘 하나님과 독대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권위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성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12제자를 짝을 지어서 선교 여행을 보내셨는데 이 12제자가 그 당시만 해도요 형편없는 중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 하찮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사랑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